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해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3장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아주 도배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보면 옛날에 보면 오호에제라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탄식의 감탄사죠. 탄식의 감탄사가 화 있을진저죠. 그래서 오호에제라, 아깝다 바늘이여, 이렇게 하던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뭐였죠? 그 바늘 나오는 이야기. 네,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이 탄식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예, 오늘 말씀만 해도 화 있을진저가 4번이 나오죠. 외식하는 3번 나오고,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또 한 번 나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막 닫아놓고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천국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자기들이 닫아놓고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막고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참 대단하죠. 아니, 교회 이제 앞에 이제 문이, 우리는 지하니까 2개지만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을 막고 있더니만 자기도 교회 안 들어오고 교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다 막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교회는 그 다음 주에 들어오면 되겠지만 천국 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또 그 다음은 더 기가 막혀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여간 애는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사람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얘기죠.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슬픈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슬픈 이야기죠. 정말로 슬픈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왜 그러냐 하면은 앞에 말씀하시는 그거에 힌트가 있죠. 외식이라는 데 힌트가 있죠. 왜 이렇게 되느냐? 너희들이 외식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가면 쓰는 거를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캐릭터라고 얘기하죠.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존재가 있을 텐데, 나의 존재는 그런 어떤 가면 뒤에 감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탈춤 같은 거, 탈 뒤에, 양반탈 뒤에 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울분을 토해내고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뭐 연예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캐릭터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캐릭터.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자기가 잡기도 하고 소속사에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게 선한 이미지의 캐릭터로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지다가 그 실상을 알고 보니까 그냥 나쁜 짓 많이 했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막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연예인을 가지고 이렇게 막 돌변하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보면 연예인들에게 성직자 이상의 그런 도덕성을 요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성직자들은 요새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하는데 연예인들을 보니까 뭐 엄청난 도덕성을 요구하더라고요. 뭐 정치인들한테 요새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워낙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사실 또 그 도덕성에 대해서 보면 또 이제 그 뭐 지금은 여당이 아니지만 이제 뭐 보수 쪽에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그런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도덕성에 대한 기대가 약해요. 그냥 부정했겠거니, 그냥 많이 벌어 먹었겠거니 그렇게 하고, 진보적인 데에 대해서는 도덕성에 대한 그런 요구가 굉장히 강하죠. 요새는 근데 그게 지켜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이제 화요성경 공부 때 이제 회개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모든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우리 회개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하이슬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그 다음 또 얘기가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맹세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맹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으로, 내가 정말 이 교회를 걸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안 지켜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에 있는 그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교회에 있는 내가 카메라를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얼른 눈에 띄기에 카메라가 제일 비싼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기도 해요. 저게 제일 비싸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게 성전인데, 결국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게 성전인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그 제단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강대상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강대상 위에 헌금을 올려놓을 때 그 헌금으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걸로 맹세하면. 이 말이 되는 얘기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우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다.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맹세라고 하는 것은 피를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목숨을 건다는 얘기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맹세하실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된 자들아, 이제 그냥 봐도 예물이 크냐 제단이 크냐, 그 다음에 정말 그 안에 있는 금이 크냐 성전이 더 크냐, 그러면 너희가 하늘로 맹세하면 하나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인데 말도 안 되지 않냐, 니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가르침에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11조 얘기, 이제 11조 얘기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진 않지만, 너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드리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심. 그 중심이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법이죠. 의. 법이 하나님의 법.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죠.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겉껍데기만 있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의와 인과 신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코 묻은 돈을 뺏어가시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해서 드리는 거죠.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의 온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이것이 성경으로 되어 있으면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이 그냥 겉으로만 겉돌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정말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정말 매주 예배 가운데 새롭게 되어야 되거든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심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중심, 예수님을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거고, 정말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어떤 모든 마음도 다 드려야 되는 거죠. 그냥 껍데기만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한탄하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도 이렇게 웃긴 일들을 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중심 가운데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는 모든 것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조를 드릴 때에도 예수님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